오늘 본문은 제목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성경 본문에 있는 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의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고 있습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와 모이하여 형님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다 가로채어서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칼에 죽음을 맞이할 형이 칼을 갈고 있는 절대적 위기를 만납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 형의 칼날로부터 피신시키기 위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도록 어머니가 주선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길에 야곱은 길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이 됐습니다. 잠을 청했는데 이 강야는 당시에 매우 위험하고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그런 강야입니다. 이때 야곱은 강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비게 하고 잠을 청합니다. 자는데 갑자기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척 걸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서부터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거기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강야에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이렇게 합니다. 베델이다. 베델.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곳 이름은 루스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루스라는 이 이름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의미는 뭐냐면 혼란, 두려움, 극한 불안의 상태를 얘기하죠. 야곱은 루스라는 베델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루스의 이름대로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오늘 밤에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의 상태에서 야곱은 잠을 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한번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극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야곱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예배입니다.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외칩니다. 이야,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혼자 생명을 유지하지 못할 줄 알았더니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나 지금 두려움 가운데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될는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을 만나는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혼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곳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다. 여러분, 이때 죽음을 연상하다가 마치 버림받은 같은 마음 상태에 있다가 형에서의 칼날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살롬, 평화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강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롬, 평화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있던 극한 불안과 공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 사라지고 편안한 마음의 상태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명명할 때 야곱은 마음에 편안함과 안전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편안해야지,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셨더라. 28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지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왜 불안해하고 살았는가? 나는 몰랐는데,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셨다. 나를 책임지셨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두려움이 다 쫓겨나가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이 오듯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루스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모든 불안과 공포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살롬,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베델이라고 할 때 베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주의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일러준 말씀을 보십시오. 28장 3절과 4절입니다. 읽지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한 땅을 네가 차지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하신 축복의 말씀이고, 도망치는 바단 아람으로 가는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은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집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 황량한 들판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신앙과 현실의 계리 속에 야곱이 마음의 갈등을 얼마나 느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주신 축복은 반드시 책임지는 건데 현실은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현실은 강야여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비계 삼고 짐승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는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목사님의 설교와 성경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내 현실이 달라요. 현실과 신앙이 괴리가 생깁니다. 그 상황에서 염려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말씀과 현실이 전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놨어요. 이야,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구나. 집에서만, 교회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기쁜지,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 베델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은 두려움을 이제 던져버리고 평안의 현장으로 나오라. 하나님이 야곱을 살롬의 현장, 평화의 현장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 가족관계 갈등, 때로는 불안의 자리에 묶여있고 내일 내 삶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질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몸의 건강은 여전히 좋을는지, 그런 염려 상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공포를 내어 쫓아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응답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이 하나님 만난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델은 살롬의 현장,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내어 쫓기는 현장이고,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35장 3절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려고 한다. 내가 올라가는 베델의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한 날이고 장소고 응답하신 장소다. 여기가 베델이다. 여러분,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에서 네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가는 길에 너와 동행하며 지키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네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곳에서 네 문제의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는 곳이 베델이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말씀하시는 곳이 베델이다. 여러분, 그 결과가 5절입니다.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세겜 성읍에서 노략질하고 거짓을 행하여서 세겜에 있는 많은 남자들을 죽였던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들의 반격이, 세겜 사람들의 반격이 두려운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한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에는 세겜 사람들이 추격해서 자기를 공격할 줄 알았어요. 왜?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추격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말씀을 받습니다. 자, 13절, 28장 13절과 10에서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네게 어떻게 응답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야곱에게 확인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상을 지키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듯이 이삭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야곱에게도 이런 복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 가시듯이 오늘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보면 자손과 기업에 대한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했죠. 이 말은 그들의 복된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는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며 어디로? 축복의 현장으로 너를 이끌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제까지? 그 약속이 너에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예배할 때마다 약속이 마음에 심겨지면 그것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치자 불안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불안해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거라. 하나님이 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현장으로 가라. 그 약속이 과거에도 네게 응답이 되었듯이 네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약속은 이루어졌듯이 너에게도 이루어져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키듯이 야곱 너도 지킨다. 그러니 네 조부에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베델에 올라가서 다시 찾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외삼촌의 집에서도 지켜줬잖아요. 외삼촌의 집에서 야곱을 이끌어 주시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촌의 자녀들이 모락에서 받는 자녀들의 모락에서 받는 왕따, 고독함, 고독, 억울함 가운데도 이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야곱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심으로 지켰습니다. 이 사촌들과 갈등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야곱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 외삼촌의 집을 출발해서 돌아오다가 에서를 만났는데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서의 손에서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에서와 하야에게 만들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올 때 여러분 이 군대가 야곱을 죽이려고 오다가 오히려 야곱의 길을 지키고 그를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보디가드가 되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매 주일마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늘 실천하고 약속을 이루어가고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소였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현장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뒤에 그 하나님에게 서원을 들었던 것이 바로 베델이죠. 자, 28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데 두 가지 서원을 합니다. 첫 번째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을 내가 인생의 주인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도자가 되도록 내가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에 나의 계획과 나의 열심과 나의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삶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의 현장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두 번째 22절,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가 이 베델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11조에 대한 서원이라기보다는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결단입니다. 이 서원을 야곱은 베델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34장을 쭉 보면 야곱이 위기의 상황을 만났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신앙과 헌신의 결단을 선만 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또 왜 위기를 만납니까? 야곱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성도는 살아야 될 곳이 있고 살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야곱아, 네가 서운했던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라. 그 말은 내가 베델에 와서 옛날에 이렇게 서운했는데 내가 지켰는가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서운했는데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내가 잊어버렸지. 그러면서 자기의 서원, 자기의 신앙 고백, 결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신앙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또 돈 들어오는 재미에 눈이 멀어 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즐거운 인생의 목표만 바라보고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가 버렸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어요. 내 안일과 내 일신의 계획만 돌아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마음에서 사라져버리죠. 이러니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서원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네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음성이고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생활해라. 거기서 예배의 삶이, 신앙의 삶이 너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라. 그 소원이 네게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그 평안이,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네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심 기도도 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 거주하면서 거기에 삶을 터전을 잡고 신앙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이 내 삶이 되고 거기서 제단 쌓는 예배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야곱이 보인 반응은 회개였습니다. 보시죠. 35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한날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잔을 쌓으려 하노라.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은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성도의 모양을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걸 다 묶어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라. 여러분, 그곳에 묻으라는 이 말은 잘못된 삶을 살았던 너의 과거의 삶을 버려라. 세상 중심의 삶을, 하나님과 반대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이제는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평안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늘 되셔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찬송 부르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